다윗의 광야 이야기 중에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은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이야기 같던 이들 장 안에는 또한 공통적인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유사 이야기가 반복되는 24장과 26장 중간인 25장에 나발을 죽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광야의 어느 동굴 안에서 사울이 큰 볼일을 보러 들어왔을 때의 일이고, 다른 한 번은 10광야에서 진영 속 사울의 막사로 몰래 침투해 들어갔을 때입니다. 분명 칼을 들어 죽이더라도 일면 납득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칼을 거두고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이야기 사이에 닮은 듯 닮지 않은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도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기만 했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나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였음을 내세우며 맞짱 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앞선 왕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 한 개인의 인격이 출중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후 사무엘상 25장의 나발 이야기 속에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과 26장 8절을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눈앞의 원수를 죽이자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토록 사울에 대한 보복과 왕위 찬탈을 하지 않도록 했을까요? 그 답은 사무엘상 24장 15절과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26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별하고 계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정과 신뢰가 사울을 향해 칼을 겨누지 않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때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감내하고 겪어야 할 아픔과 고단함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성장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 덕분에 다윗이 자랐습니다. 출애굽기 공부를 할 때 다루었던 것처럼 그것은 인생의 광야가 주는 유익이었습니다.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 점점 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하고 합당한 사람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온유라는 성경의 의미가 표방하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진 사람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주의를 거부하고 통제된 힘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갔습니다.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손을 대지 않은 다윗을 보며 사울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당시 정의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뛰어넘어 자신에게 선을 행한 다윗을 보며 사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인정했습니다. 이어 놀랍게도 다윗을 축복하며 훗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자신의 후손에 대해 선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줬을 때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는 사울의 말은 분명 당시 사울의 본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키지도 지킬 수도 없는 헛된 맹세였습니다. 가꾸지 않고 방치되어 온 그의 내면과 영혼은 이미 사탄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잠시 뉘우쳤다고 금방 새로워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키지도 못하는 맹세를 반복하는 사울의 모습은 술이 깬 다음 날에 다시는 술 먹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약하던 사람이 다시는 약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모두 진지하고 진심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술에 잡아먹히고 약에 사로잡힌 사람, 다시 말해 중독에 빠진 사람의 맹세는 그저 공허함을 더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의 투영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지키지도 못할 많은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습니까? 유사회계로 가슴을 쳤습니까? 하지만 지키지 못하고 어기게 되고 또 어기게 되면서 얼마나 자책을 했고 또 자존감이 낮아졌습니까? 근데 이게 굳게 결심한다고 지켜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독을 연구하고 치료를 돕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것에 빠져 사는 중독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 치료라는 것이 그 중독을 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좋은 중독으로 넘어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혀 살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매인 중독자로 살든지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자문해 봅니다. 우리는 현재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은 두 이야기 사이에 나발을 죽이지 않은 다윗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25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성경은 담담히 사무엘이 죽음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실은 이 사건은 다윗에게 슬픔과 충격과 좌절일 수 있었습니다. 가족 이외에 어떤 이들도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미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증인이었고 보증이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이 생존하고 있었기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가면서도 아기스 앞에 미친 척하며 생명을 구걸하면서도 끝내 용기를 잃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왕이 될 것이고 그때의 사무엘이 분명 증언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희망, 삶의 보증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마음으로는 그 장례식에 한 걸음에 내달려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다윗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시내 반도의 남동쪽에 있는 바란 광야로 향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그토록 의지하던 스승 엘리야를 떠나보낸 엘리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 그의 제자 엘리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 외침 속엔 엘리야 자신이 의지했고 이스라엘의 힘이요 희망이었던 분이 사라짐에 대한 슬픔과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위대한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열왕기와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재의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승의 부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엘리야의 옷을 들어 요단강을 가르며 다시 건너왔습니다. 스승이 갈라놓았던 그 강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가르며 자기에게 주어진 역사의 지평을 열어갔습니다. 부재한 스승을 이어 자신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서 내딛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갔다는 것은 슬픔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 부재의 시대를 딛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사무엘이 대화했던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서 갔습니다.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었던 것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엘리사와 다윗을 보며 이 한 가지를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믿고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는 날, 바로 그때가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의지하던 일을 대신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엔게디를 떠나 다윗이 갔던 바란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심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단했던 다윗은 나발이라는 부자가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었기에 지나가는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휘와 10명의 청년을 보내며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개그의 단순한 요청이 아님을 나발이나 그의 목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목초지를 옮겨다니며 목약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도적대와 맹수의 공격이었는데 이것을 광야 생활하던 다윗과 600명의 무리들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나발의 휘와 목자들도 여러 차례 입었으니 감사의 표시로 음식을 요청하는 것은 그리 큰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반대로 나발은 단칼에 거절할 뿐 아니라 다윗을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다윗은 칼을 차고 직접 400명을 이끌고 나발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은 자아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는 앞선 사무엘상 24장이나 26장에서 사울 왕을 대하는 다윗과는 사뭇 달라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신앙으로 다듬어져 가고 또 영적 훈련을 했다 하더라도 불끈 솟아나는 감정을 제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확 쏟아버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된 나발에게 이렇게 대응하고 반응한다는 것은 다윗 역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감정에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나발의 말과 다윗의 대응을 전해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섰습니다. 분노에 차 내달려오는 다윗 앞에 음식을 가득 실은 나귀를 대동한 채 섰습니다. 울그락불그락 하던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아비가일은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400명의 우락부락한 군사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복수심에 가득 찼던 다윗을 향해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과 그의 통치가 임박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될 고귀한 사람이 괜한 피를 흘려 나중에 후회하거나 슬퍼할 일을 만들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 말은 다윗이 나발을 제거하려고 날뛰다가 상실했던 생명사랑의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움을 상실한 사람의 마음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율의 능력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윗의 아름다움도 여기에 있습니다. 400명의 부하 앞에서 허세를 부리며 아비가일의 말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언어를 타고 전해오는 하나님의 뜻에 흐트러졌던 자신의 마음을 재정리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7장에서 28장 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6장에서 다시는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고 사울이 약속을 했지만 다윗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 사울은 이전처럼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추격해 올 겁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다윗은 다시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에는 홀로 광인 흉내를 내며 생명을 구걸했던 그 사람 앞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단 이번에는 600명의 군사와 더불어 찾아가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지방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따르던 영웅을 죽인 사람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적대적이었겠습니까? 이건 상상만 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블레셋의 5 성읍 중에서 가드를 골라 찾아가서
정치적 망명과 더불어 거할 곳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대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윗의 이 모습 속에 또 다른 아비가일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600명의 무리를 살리고 먹이기 위해 자신을 가장 적대할 것이 뻔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고개를 숙인 겁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광야 공동체의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거울 때는 철들 때라고 하지요. 근데 가장의 무게는 항상 철보다 무겁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 배운다는 이종록 시인은 가장의 무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가장 하나만으로도 허리가 휘고 그늘 벗을 날이 없는겨. 가장 힘들어서 가장인겨요. 아버지의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그땐 몰랐어. 아빠의 발냄새가 가장의 무게였다는 걸. 때로 밥벌이를 하며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이 힘들고 버겁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힘내셨으면 합니다. 그 무게를 딛고 책임을 다한 다윗. 가장들이 있어 세상은 그래도 살만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입니다. 2년째 이어오는 갈수록 더 기세를 떨치는 코로나 상황에서 일상을 살고 믿음으로 선다는 것이 더욱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힘내었으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준 음인 A 음에 조율하고 다시 연주하는 연주자처럼 아름다운 음을 소리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실패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시 가드로 발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 다윗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칼을 휘두르며 피해 복수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실 것임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믿었던 것이, 의지했던 대상이 사라지더라도 더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그때야말로 우리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될 때임을 알고 견고히 서가게 하옵소서. 모두가 고나고 혹독한 시간을 보내는 때이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세상이 살맛나고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발행케 하는 아비가일로 이 시대를 살게 하옵소서. 어렵지만 실패의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대를 맡기신 분을 신뢰하며 다시 가드로 발을 옮기는 믿음과 용기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